오늘 설교 제목이 참 짧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나 우려를 했는데 아시네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할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 계시나요? 관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 예언자는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든 없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니까 귀가 있으시네요. 제가 설교 제목을 고심하다가 그 뒤에를 못 달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붙는 말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일부터 신앙에 속한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도요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면 기도할 때 계속 동문서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고백하시죠? 저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묵상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랑은 다소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묘사되는 게 이제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괄호는 빼고 이제 괄호 밑에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어떠세요? 2절을 요약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질투하시면서 보복까지 하세요. 그리고 진노를 그냥 한번 화냈다가 상남자처럼 그래 잊어버리지 왈칵 한번 화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진노를 어떻게 하세요? 품으세요. 잘 보셔서 이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노를 품으신대요. 여러분 노를 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랑 다퉜을 때 그거 빨리 털어버려야지. 그 노를 품고 있으면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건 저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저 어디냐 저기 미아리에 사는 어떤 분 얘기예요. 그냥 한 말이에요. 또 미아리 내가 산다고 또 막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품으신다. 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칸나입니다. 열심을 내다, 샘내다, 시기하다, 말 그대로 질투심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샘을 내시겠어요? 뭘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질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으면 좀 샘내고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샘을 내시고 질투를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올림픽 선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릉 선수촌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1등 했다고 너무 좋아하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이제 메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상대 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1등을 했잖아요, 내가. 근데 내려오라고 하는 거,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2등한테 금메달을 주고 3등한테 은메달을 주고 나한테 동메달을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왜 이렇게 점잖으세요? 여러분이 올림픽 선수라니까요. 그때는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 카메라가 나를 찍던 말든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테이블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질투예요. 이게 질투가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줄 때 그때 느껴지는 감정, 그게 뭐예요? 그게 질투라는 거예요. 부인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부인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옆집 남자를 사랑해요. 그때 뭐예요? 남편의 마음에 막 격발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게 질투. 근데 여러분은 저를 인간적으로 사랑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때는 뭐 질투가 형성이 안 되는데, 마땅히 이 받아야 될 대상한테 그걸 주지 않고 다른 대상한테 그걸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격발되는 게 그게 뭐예요? 질투예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시기질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영광,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섬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사랑을 인간들이 다른 대상에게 바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격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닌데 내가 안 되겠어요.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출애굽 20장 보여주세요.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계속 넘겨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계속 넘겨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길 때, 또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섬김과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넘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가 격발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질투는 막 불타오르십니다. 근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더 불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은 전보다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을 불신자들이 막 짓밟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님 마음의 질투가 격발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오늘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신자들이 다른 대상을 섬기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다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이 헛된 걸 만들어서 막 섬기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신이 몇 개라고 그러죠? 그 나라의 우상이?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2억 개랍니다. 2억 개. 엄청나죠?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서구 사회에서 뭐 그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사상의 어떤 정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기독교의 절대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각자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니체가 얘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얘기하면 믿음 같은 거는 사적인 건데 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세속 사회예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실까? 별로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 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 돼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숨을 유지시켜 주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슬픈 일이에요. 분노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낳아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질투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본능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격발되는 이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질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아닙니다. 징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대상을 더 다른 대상에게 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성경의 사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하나님은요, 자녀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릴 때 질투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이 아하시아 왕이 누구냐면 저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왕궁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친 거예요. 여러분 7월 캠페인이 안전인데 이 왕도 다락방에서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상 조심하세요. 어찌됐든 간 떨어져서 병 들었는데 병 들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방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여서 바알세붑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굴 섬긴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셔서 3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가서 너가 왕한테 얘기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이 말대로 그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뭐가 궁금하더라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상해요. 그 신문에 뭐 그런 거 스크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질투를 격발하는 행위예요. 네. 자녀들 누구 데리고 왔는데 아유 이게 배우자감으로 어떤가 해서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정용한 곳 찾아오고 싶으면 충신길 22번지에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님 질투하셨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앞으로 못 나가고 막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이건 이제 뭐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사실 이제 모세가 보낸 거죠. 하나님은 그냥 진격해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믿어서 사실 보낸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사람들 거인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화가 나신 거죠. 질투가 격발되신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실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실 무겁긴 하죠. 때로는 뭐 두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아주 많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질투 유발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다 설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때 이때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내가 받을 때.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2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뭐 내용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저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옥상에 올라가고 자기 왕궁이 다 평정되고 평안할 때에 딱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거다.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채 그 말이 입에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뭐예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나라의 왕위가 너한테 떠났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들짐승처럼 네가 살 거라는 거예요. 7대를 지나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든지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주는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에게 가로챌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헤롯 왕은 더 심합니다. 본문은 뭐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지만 헤롯이 뭐예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한테 잘 보여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문이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말리질 않았어요. 뭐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았나 봐요. 자기 보고 하나님 소리라고 그러는데 말리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가로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레 먹어 죽었답니다. 벌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인간을 향할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열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요, 아이돌 가수 적당히 좋아하게 하세요. 적당히 열광하게 하세요. 여러분, 뭐에 열광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열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질투하세요. 이거는 성경의 사례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사례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너는 이제 고3 됐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 나오지 말고 공부하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학보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학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꿈을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의 사례에서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사울한테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 사실 사울이 하나님한테 크게 불순종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제발 왕은 진멸해라. 하나님이 아말렉이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 때문에 꼭 진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요즘으로 따지면 명령지까지 이렇게 적어줬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남겨요. 그래서 책망하던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것 바치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럼 이때 사무엘이 한 말이 뭐예요? 요건 좀 봐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넘겨주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가 23절을 주목해야 돼요. 거역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완고한 사람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거역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물을 타갖고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엘리 대제사장 기억하시죠? 뭐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그것만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가 뭐예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나보다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하는데 엄하게 징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확실하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격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자녀 사랑이 뭔가 하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보여지는 교훈이 그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대견하겠어요. 그렇죠. 뭡니까? 어떤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근데 그게 못해갖고요, 아주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무조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찬양하는 것,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경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 질투하세요. 먼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짓이길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또 신자들이 불신자의 문화를 사랑해서 미혹되었을 때, 유혹되었을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섭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복수하세요. 나훔서는 사실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니느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권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해서 나중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이 땅의 권세들이 뭐예요? 모두 지금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음란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갈 때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한 것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 품으시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품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복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질투의 마지막 단계는 복수거든요. 잊지 않고 보응하시고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자녀한테는요, 징계로 보응하시고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심판으로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는요, 여러분 징계일까요? 심판일까요? 심판이죠. 심판. 니느웨는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징계일까요? 심판일까요? 징계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올바른 길로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심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질투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질투가 격발돼서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에는요, 그 수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거의 뭐 회복이 없다면 심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 1세대에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죠. 그 결과 1세대를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 시절에는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켰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복의 약속이 없다고 그러면요 거의 심판이랑 동일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랑을 드릴 때만 만족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경외하는 것 말고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 진실된 신뢰, 우리 안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받으셔야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그 안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질투를 그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멸절시키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사실 질투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세력을 보복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자녀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징계하시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돈을 하나님 삼게 되면요, 하나님 뭐 돈을 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질 못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징계를 당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믿어서 천국 가면 그게 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봐도요, 정말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이 징계하셨더라고요. 엘리 제사장,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이 그러한 예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직위가 다른 사람한테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대우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1인자로 여러분 대우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 하나님의 욕됨이 곧 나의 욕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할 때 우리도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요, 마음에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서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제사에 가담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투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병으로 죽이고 있을 때 몰지각한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가서 음행을 했죠. 이를 지켜보던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불처럼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꿰뚫어 죽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치시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도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복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멈추게 할 때 또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진화할 수 있죠. 내가 속한 곳에 불순종을 멈추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